8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어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본문까지 해서 오늘 창세기 1장 부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처음 책이면서 구약의 처음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처음 책입니다. 이런 의미들만 생각해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주제로는 기원과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의 생물들, 그리고 인간들까지 이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기원과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혼과 가정, 사회와 문명, 죄와 구속의 기원과 시작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온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게 원역사, 모든 것의 원래가 되는, 근원이 되는 역사,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족장사라고 그러는데, 이 족장사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족장들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과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과정.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과정, 그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뒷부분 50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도 시작되고 모든 성경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1절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먼저 인정되고 믿어져야 그 다른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그 이상의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거기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 보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면서 중심인 거죠. 이러한 천지 창조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도 하지만 더 풍성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일들에 직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는 하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제대로 해결하고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 잘 좀 묵상하시면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걸 시작으로, 이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1절을 시작으로 이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부터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1일부터 다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 날째까지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째 날 창조는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예, 2절을 보면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땅의 상태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그를 통하여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피조물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빛이 없이는 다른 창조가 시작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이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네, 둘째 날 창조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 궁창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됐지만 아직 생명이 존재할 공간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그 공간이 되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창조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아래의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그 묻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땅의 물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 창조가 쭉 진행됐는데 여기까지를 보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생명체가 창조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넷째 날부터 그 공간을 채울 존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서 낮과 밤을 나누었듯이 넷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냐면 광명체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두 개의 큰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공간에 두셨습니다. 이 두 개의 큰 광명체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 넷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는데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 공간에 존재할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물에 사는 생명체도 창조하시고 하늘을 나는 생명체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다에 존재하는 생물과 하늘에 존재하는 새들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 바다의 생물과 그리고 하늘의 이 새를 만들면서 어떤
걸 하시냐면은요.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그 생명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새끼를 낳고 계속 번성해서 점점 더 많아지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그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육지에 있는 생물들 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죠.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창조가 있었는지를 쭉 우리가 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그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먼저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을 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 삶이 또 그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해 나갈 때에 이 의미들 안에서 이런 기초적인 의미 안에서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면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아래서 우리 창조주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